안녕하십니까. 박영국 형제입니다. 어, 뭔가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그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언제 전지 바로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오늘 본문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도 저번이랑 동일하게 질문 한 가지 드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아마 봄에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벌써 봄이 가고 여름이 온 것 같아요. 아, 그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성도님들은 소망이 있으신가요? 뭔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굉장히 뭔가 신앙적인 대답을 내놓아야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신가요? 꼭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정말 단기적인 소망 아무거나도 좋습니다. 성도님들이 단기적으로 이루고 싶으신 소망들이 있으신가요?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건강하고 싶어요. 뭐 조금 더 여유롭고 싶어요. 뭐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 아마 많이들 소망하고 있을 것 같은데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또 취업에 성공하고 싶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가정이 조금 더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아마 저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짧고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허심탄회한 소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들이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소망하는 것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소망하는 일들의 이유를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싶어요. 왜 건강하고 싶으실까요? 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은 더할 나위 없는 소망일 수 있겠죠. 물질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물질을 주님을 위해 쓰고 싶은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고 소중한 소망들은 물론이며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고 있죠.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며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게 하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을 버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갑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분명히 우리의 눈물과 고난은 끝날 것이며 모든 믿는 자들은 주님 앞에서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불안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분명히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그 소망이 기쁨보다는 두려움으로 느껴지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소망들이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의 어렸을 때 얘기를 조금 많이 할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그리 반갑게 여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재밌게 봐왔던 만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TV가 방영한 지도 97년도에 방영을 했으니까 거의 30년 동안 지금 아직까지도 방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작가분이 일본 작가분이세요. 네, 이제 2007년도였나요?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왔을 때 그 작가분이 돌아가셨을까 봐 그 작가분의 생사를 먼저 확인했었던 그런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만화의 마지막 화를 너무나도 보고 싶은 나머지
주님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 주님 다시 오시게 되거든 제발 이 만화가 끝나고 나서 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어렸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망이 두려움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고 또 아직 붙잡고 싶은 것들이 있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삶의 문제들이 저희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때에는 내가 아직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지 않아서 주님의 나를 기다리지 못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제 어렸을 때 얘기를 하면은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 때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소망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저에게 닥쳤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나는 정말로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혹시 예수님께서 너는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을까? 라면서 이런 생각들이 제 어린 마음들을 흔들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 때는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기보다는 조금 더 내가 확신이 있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생겼을 때 주님 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할 재림의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을 때에 그 소망은 쉽게 두려움으로 바뀌고 오히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잘못 이해하고 누군가의 자극적인 말과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게 되면 주님의 재림은 현실을 이기게 하는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환난과 핍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그들이 겪는 고난이 끝나고 믿는 자들은 주님 앞에 다시 모이게 될 그런 소망을 분명히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 가운데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계시를 받은 것처럼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직접 들은 것처럼 아니면 심지어는 바울에게서 온 편지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들이 이미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는 말을 듣게 됐을 때 그러면은 성도들은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환난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인가?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일까? 우리는 주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일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소망은 과연 무엇이었던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황과 고민을 하게 된 계기는 전혀 다르지만 마치 제가 어렸을 때 고민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도 충분히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바울에게 복음을 전파받고 바울이 긴급하게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 전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 성도들이 경험했던 삶의 무게들은 저희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무게들이 그들에게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때와 같이 지금 저에게 주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환난들을 핍박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제 마음도 그들과 같이 갈대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은 성도들의 소망을 붙잡아주기, 바로잡아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환란이 없기 때문에 평안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환란 가운데서 진리로 분별하고 그 진리 위에 바르게 서야 한다라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 환란 가운데 성도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진리로 분별하여 바르게 서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희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끝이 납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처음부터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모이게 된다는 이 짧고 단순한 진리를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소망을 말하면서도 곧바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단순히 환난 때문에만 흔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환난과 핍박을 겪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온 것입니다. 환난 자체도 성도의 마음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그 환난을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란을 겪고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처럼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나 소문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들어갔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2절을 볼 때 누군가가 영적인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말했거나 혹은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사도의 이름을 빌려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단순히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하면은 쉽게 넘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고 말하거나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거나 사도에게서 온 편지에서 그렇게 적혀 있다라고 말한다면 짧은 시간 복음을 듣고 그 조금 심한 환란 속에 놓여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충분히 혼란스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면은 비슷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란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연약해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쉽게 넘길 수 있는 말도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에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현실이 어려울 때 누군가의 그럴듯한 말로 그 상황들을 해석해 주게 되면은 우리는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떨까요? 성도님들, 지금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 전쟁들로 인하여서 경제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배척을 받고 있고, 그러니 정말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한다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진짜 그런 것인 것 마냥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지는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저보다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신뢰가 가고 권위 있는 분들께서 이런 말들을 강대상 앞에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런가? 라고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이 여럿 계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드린 말이 정말 성경적인 말인가요? 아닙니다.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사건을 근거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단정하고 성도님들의 삶을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진리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은 깨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조급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스스로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힘들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무리 영적으로 들려도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의 말처럼 들려도 그것이 정말로 성경과 일치하는지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내 마음을 자극한다고 해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혹은 그럴듯한 성경의 표현들을 사용한다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아무것도 듣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들리는 그런 소문들과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분별하고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환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란을 소문이나 감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도는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로 상황을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바울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도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이 마주한 환난 속에서 가르침을 잊고 오히려 상황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가르쳐준 진리를 성도들이 다시금 기억하길 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을 흔드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각자의 현실적인 어려움, 신앙의 낙심들, 세상의 혼란, 그리고 자극적인 말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때론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은 그 환난을 잘못 해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흔들리는 성도를 다시 세워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도 말과 상황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말이 왜 틀렸는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게 됩니다. 3절부터 보게 될 텐데, 앞으로 나올 표현들이 비유나 관용적인 표현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면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바울이 말하기를 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는 먼저 나타나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라고 하나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배교는 단순히 믿음이 약해지거나 낙심하는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고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일은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배교는 하나님을 떠나고 배척하고 하나님에 반대되는 그런 큰 반대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나타나게 될 주님의 날에 또 나타나게 될 다른 하나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불법의 사람을 해석할 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로서 분별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해석하기를 적그리스도로 생각하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절에서는 이 불법의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4절에 나오는 내용이 비유인지 그때 실제로 일어나게 될 실제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불법의 사람의 본질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을 떠나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신이 드러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야 성도들은 주의 날이 임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얼핏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두 가지의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왔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본인을 높이는 그런 왕들을 많이 봐왔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은 오히려 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5절을 보면은 분명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러한 재림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르쳐줬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이 곧바로 이어지는 6절과 7절에 나오게 됩니다. 어떤 진리를 설명해 주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쉽게 말씀드리면은 불법의 사람은 장차 나타날 것이지만 지금은 완전히 드러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막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 불법이 완전히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법의 비밀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등 모든 악한 역사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저희들도 보고 있는 것이죠. 주의 날이 임해서 이 불법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흐름은 그 날이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었던 환난 역시 악한 역사이긴 했으나 그것이 곧 주의 심판이 이미 임했다는 증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핍박받고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거나 이미 심판 가운데 들어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이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느 정도 위로를 얻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분명 환난들로 인하여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터인데 이러한 환난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으며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악이 활동하지 못하게 지켜주고 계셨다라는 그 사실을 성도들이 들었을 때 조금 더 위로의 마음들이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세상 속에서 악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은 이미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불법의 비밀들이 왕성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런 불법의 비밀을 막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해석할 때 교회와 성령님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며 세상 가운데 불법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나지 못하게 막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은혜의 때가 거두어지게 됐을 때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에는 닿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기일 것이나 저희는 주님의 손길에 의하여 휴거한 후에 그 일들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번 성도님들 마음속 깊숙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기가 저희들에게 당도하게 됐을 때는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을 테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그 손길로 인하여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억제하신 사역이 거두어진 후 불법한 자가 결국 드러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사단에게 부여받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그때 남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미혹되어 그를 따르게 되죠. 바울은 이러한 자들이 왜 미혹되는지도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절에 나와 있는데 10절에 보시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지식이 부족해서 속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에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 또한 나타나게 되는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결국 거짓을 믿게 되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11절, 12절에 나와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심판하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 아니시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억지로 그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좋아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선택한 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단순히 내가 이렇게 멸망하는 자들에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저희들 삶에 가까이 하고 진리 위에 자신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은 이 마지막 때처럼 거짓에 끌려다니게 되지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힘들이 저희들 안에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말씀들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바울이 그들을 향한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13절부터 보시면은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 한 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버려진 존재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버린 존재가 아닐까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멸망한 자들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자들이며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크신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환난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마지막은 환난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러한 날들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전통은 사람의 습관이나 인간적인 말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영어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받은 말들로 인하여서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제부터는 그런 거짓된 말들이 아니라 지금 다시 한번 가르쳐준 그 진리들과 이전에 본인이 짧은 시간 동안 가르쳐준 그 이미 가르쳐준 진리들을 다시 한번 지키고 바르게 서길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자극적인 말, 특별한 비밀들을 찾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일수록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진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세울 것이라는 이 단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붙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을 보면은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성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만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러져도 굳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내면이 강해서도 아니고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평안한 길만 걸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환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나요?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될 자들이라고 말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감사한 진리로 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다시 말씀과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환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 거짓된 능력보다 주님의 승리를 신뢰해야 하며 두려움보다는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삶의 소망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에 그 말씀의 대답이 아멘 주 예수여 오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성남북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속에도 언제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이 날마다 자라나길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소망을 기다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